오늘 말씀 제목을 여리고 점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 대단한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약 3,500년 전에 광야에서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이라는 뜻은 종려나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성, 참 아름다운 성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까지도 점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하고 큰 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고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안 돼 하는 나에게 처한 나의 문제들, 이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종려나무 성입니다. 종려나무 성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종려나무는 대단한 거예요. 나무가 많은 것을 소나무, 좋은 소나무 될 것 아니에요. 사막에 종려나무 성이, 나무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문제 중에 여리고성 같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복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승리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로 나의 인생은 끝나고 말 것인가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뚫고 나가 승리하는 이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은 뭡니까? 신발은 밑바닥에 돌멩이들, 또 가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내 힘으로 막는 그것이 신발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방법입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모든 이 발자취 안에 나의 삶이 다 묻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더 지저분한 것들, 창피한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정말 별건 죄들, 이런 것들이 신발에 더덕더덕 묻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것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신고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다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주 서 있는 자에게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는 우리 편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편인가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바로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절하면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합니다. 그때 바로 이 말을 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만 벗으면 너 거룩하게 해줄게, 이 소리예요. 이것만 벗으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40년 전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시내산 가시던 불 앞에 서 있을 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발을 벗어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지나간 나라의 나의 모든 부정과 나의 모든 불의와 나의 모든 죄악 덩어리와 분노와 원망, 모든 죄악된 행위 일체를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나가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너는 느리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가 가져야 할 천국 병사의 자세는, 천국 백성의 자세는 신발을 벗는 것, 곧 회개였어요. 회개가 승리하는 첫 번째 분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내 눈이 여기 있어서 내가 이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내 자랑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다고요? 가장된 겸손이에요. 절대 나를 못 봐요.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누군데, 이것이 내 눈으로 보는 나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때서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해요.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다 보여줄 때 그때서야 나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서대문 구치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가장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넣어주신 성경책을 그 안에서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 나의 모습. 내 눈으로 본 것이 죄악 덩어리였어요. 음란, 탐욕, 불신, 가심, 귀로 들었던 것들, 소리들, 입으로 말했던 것들, 머리에 생각했던 것들, 손으로 만진 것들, 발로 걸어갔던 장소, 왜 이렇게 죄들만 드러나는지. 전 그 안에서 며칠 동안 떼굴떼굴 뒹굴고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서 나의 더러움에 견딜 수 없어서 절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축복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지침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진실한 창조자, 구원자, 인조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정직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시인하는 게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인해요? 겸손한 사람만 시인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합니다. 내 죄를 시인합니다. 변명합니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분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변명하고 전가하고 방어합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회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천국 가는 그 순간 완전한 의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전쟁이에요. 때때로 쓰러지기도 해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죄를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은 통해 자복하는 회개라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질병, 관계, 물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뭐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가 아니라 신발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불신앙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분노와 원망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탐욕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음란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책임을 전가하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변명하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불평하는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Heaven bound, 천국에 가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점점 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굽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전쟁하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쟁하면 주님은 도와주세요. 저절로 된다. 그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방법은 신앙이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죠.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요.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성벽입니다. 성문입니다. 엄청난 성벽, 그리고 튼튼한 여리고 성에 잠긴 여리고 성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7바퀴째 돌면서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높이 불 때 크게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100% 믿으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순종의 방법이 있어요. 무식한 순종은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도는데 어떻게 돌으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언약궤 앞에 씁니다. 제사장이 그 바로 뒤에 언약궤를 모시고, 무장한 군사들은 제사장들 앞에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 후군 군사들이 있습니다.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바로 군사들 뒤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 쫙 따있습니다. 소리를 내도 안 됩니다. 말을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을 모시고 삶의 전쟁에 우리가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고 살아야만이 우리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패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다 복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 승리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기서 우리들이 받을 진리가 뭐예요? 무엇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순종도 했지만 뭡니까? 저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였어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삶 속에 걸어가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특징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제사장 7명은 7 양악나팔, 양뿔로 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진행하고, 후구는 제사장 뒤에, 일반 백성은 그들을 따르면서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7째 날 6번 돌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이다 할 때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이런다고 될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부엌에 가서 그 말씀이 될까? 밥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될까? 살면서 그 말씀들이 될까? 성령은 조금 과장된 거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무 불만이 없이 그 일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며 배정된 정한 순서를 따라 행진했고, 아이들은 우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렇게 온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주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그 방법에 아무 불평이나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힌 내가 감옥 바깥에 있는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지혜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호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크게 소리를 외치니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시대에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은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in his time, in his place, 온 백성이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100% 순종해서 외쳤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높이 들고 이 소리만 다 나팔을 크게 올려 불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굳고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와, 부르짖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부르짖음, 하나님의 장소에서 기도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생활의 기도.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직장 생활에서 믿음의 삶, 이게 기도예요. 삶의 기도. 사업을 할 때 믿음의 사업, 이것이 삶의 기도예요. 가정 생활할 때 말씀으로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 이거는 삶 속에서 기도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기도와 삶은 별개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 쌓아놓고 지켜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복이죠. 난 복이에요. 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난 왜 이렇지? 그러지 마세요. 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질병이 걸렸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셔. 할렐루야. 지켜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나눠주시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백성이 크게 외쳐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깨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낭망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원망 대신 기도하세요. 불평 대신 기도하세요. 포기하는 대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고난의 원인, 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밥도 먹지 못하고 동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찬송이 터졌어요. 그래서 찬송하죠. 찬송이 먼저 안 나와요. 기도가 먼저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안에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감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진으로 나왔어요.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벌어지는. 그래서 간수와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고난, 환난, 어려움, 불평, 억울하게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원망, 좌절, 그러고 쓰러져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빌보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 복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있었더니 그날 밤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빌립 집사라는 복 있는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고 그 시간에 침례를 받아요.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합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붉은 끈을 달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모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보이지 않는, 나만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볼 수 있는 붉은 끈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6월절을 시작했던 날 유대인 집 출입문에는 염소 양의 붉은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이 사자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린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담대히 외쳐야 돼. 큰 소리로 외쳐라.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고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만 외쳐도 분명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외칠 때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이 열리고 그 강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로 외쳐야 되지만 복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눌려있던 흑암의 권세가 제압을 당하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으세요 했지만 그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을까 이렇게 궁금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분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외치면 안 돼요. 뭐를 외치지 마세요? 험담을 외치지 마세요. 쓸데없는 불평불만 외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 외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도 이상의 관심을 너무 갖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다. Now is the time. 바로 지금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자가 천국에서 복 있는 자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온 사람을 전도하는 거 말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다면 오늘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26절 말씀대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여리고 성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 성을 짓지 마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